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하계 수양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듣자고 권유도 했고 또 오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의 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먼저 한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성경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성경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 갖기도 어렵고 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또 눈치가 보이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도대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기에 성경을 배워봅시다 이렇게 말을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그럴 필요 있을까? 교회 다니면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굳이 뭐 또 성경까지 배우고 그래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자고 부탁을 드린 것은 교회를 좀 다녀봅시다 라고 한다든지 기독교인이 됩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70년 내지 80년 건강하면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그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들하고 다르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됐고 짝이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짝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까? 성경에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부탁드리고 귀찮게 하고 또 전화하고 연락하고 말씀 들어보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이래서 말씀을 듣자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 결론적인 문제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것은 별로 괜찮은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보자, 잘 생각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한번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는데 형이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갔든지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갔든지 이 동생의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좀 다시 분배를 좀 해주셔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배를 해주시기는커녕 형을 불러다가 놓고 야, 너 왜 재산 너 혼자 다 가졌냐? 동생 좀 더 줘야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동생을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물이 많은 것은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작아서 허물어 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사 지은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창고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20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너 죽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에 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이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랬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몸,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기도 합니다. 밤 늦게 퇴근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하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은 이 땅에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때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뭘 가져갈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한 걸 가져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봤냐, 가봤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해라, 너 뭐 하고 싶어?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걱정하지 마, 신 없어, 심판 없어, 그냥 네 인생 즐기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자,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내 목숨, 내 생명 얼마 주면 바꿀까요? 10억을 주면 바꿀까요? 100억을 주면 바꿀까요? 돈이 큰 거, 10억이면 큰 돈이죠. 아무리 큰 돈이라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글씨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만일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1만 그리고 하나, 이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10,000개 중에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를 뜻밖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만약 무엇 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만약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만약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많이 들잖아요. 보험의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손해보험, 여기는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생명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입니다. 이런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사고 나라고? 그런 뜻으로 보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부딪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보험을 드셨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 할머니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3억 7천인데,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 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왜 사기를 당했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글을 모른다는 걸 이유로 해서 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이 할머니는 친구가 고마웠어요. 야, 글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하나 나오는데 잘 봐봐요. 이 아이는 지금 아주 심각했습니다.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는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밉죠. 막 울면서 안 쓰려고 밧줄을 꼭 쥐고 있습니다. 누나가 억지로 세웠어요. 쓰고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벅지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민망해하고 있죠.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꼭 배워라, 그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경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이 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성경을 꼭 배워야만 할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다는 증거 사람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슬픔이 없는, 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에 성경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배워야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하죠.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를 베풀게 되면 수금, 비파, 소고, 저 악기를 연주합니다. 포도주,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데,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 자, 이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자세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은 기록을 한 것은, 쓴 것은 사람이 썼습니다. 약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여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씁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여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기록을 했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38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세상 역사 시작부터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인데, 자, 이건 제가 보고 있는 성경 표지입니다. 성경에 한 장을 넘겨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그림입니다. 지구가 그려져 있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성경에다가 주신 겁니다. 3500년 전서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오래됐지만 내용 자체가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사회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옛날에 쓴 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쓴 거나 내용 자체가 똑같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걸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본이라고 해서 손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도 한글이니까 볼 수 있지. 만약에 외국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번역한 내용이나 내용 자체가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내용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인가?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가짜, 짝퉁이라고 말하잖아요. 응? 가짜. 자,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정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진짜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진짜랑 비교해 보면 아,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라면 믿어야 될 것이고 거짓이라면 믿지 말아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특징 중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은 안 죽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로 인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과 틀리면 가짜고 성경과 맞으면 진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눈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져 있어요.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증거,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 지옥 진짜 있다, 이런 증거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경고인데 경고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영원히 벌받는 곳이다. 이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경고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물을 떠다 주셨는데 이거 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뭐 눈으로 일단 보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먹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증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경고도 사실이죠.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즘에 크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손 씻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 손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된다. 손에 세균이 많이 있고 그걸 씻어야 돼 라고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데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러 갔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 의사들이 손을 안 씻고 환자 진찰하고 수술하고 피도 묻어있고 고름도 묻어있고 그런 손으로 가서 또 아이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률이 몇 퍼센트냐? 여기 사망률이 18.3%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씻자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2%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존재인데 신성하다.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잖냐. 그러니까 의사는 신성한데 그 신성한 의사의 손에 피가 묻었고 고름이 묻었다.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안 씻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씻자고 얘기를 해도 안 씻는 거예요. 하도 손 씻자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50살도 되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에 색점이 희나 피부에 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며칠요? 7일 동안 금고, 이거 격리예요, 격리. 7일 동안. 자, 그 다음에 7일이 지나잖아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일 지나고 봤는데 똑같아, 처음 하고. 그러면 또 7일 동안 격리시켜요. 며칠 격리해요? 14일. 지금 코로나 격리 며칠 해요? 14일 하죠. 자, 14일이 지나서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깨끗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3500년 전에 세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있는 기계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세균 진찰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성경에? 이건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써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여기 이런 것은 이 레위기 11장은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걸 구분해 놓은 장입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이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시체가 목기, 나무 그릇이나 의복에나 가죽에나 부대에 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에 담궈야 돼요. 왜? 세균이 묻으니까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의 죽음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떨어지면 깨트려요. 왜?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는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릇 속으로.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덕, 질탕관,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솥을 올려놓는 작은 단지가 있는데 그걸 화덕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것은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 그런데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뜨리죠? 근데 유기라고 하는 건 노수로 만든 그릇이에요. 녹그릇. 그 녹그릇은 깨버리지 않아요. 그릇을 닫고 물로 씻어요. 물로 씻으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왜? 녹그릇 속에는 세균이 못 들어가거든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여기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 오지 마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는데, 윗입술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윗입술 손으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옷으로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거 옷이 짧구나. 네. 지금은 뭐 해요? 마스크 쓰잖아요. 이 당시에는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윗입술을 가리우냐?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오지 마라, 소리쳐야 돼요. 그 소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침이 튀어나가잖아요. 그걸 막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놀랍죠. 그리고 문둥병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돼요. 자, 증거가 나타나져 있죠. 증거. 이 증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증거를 말씀하셨냐? 경고가 사실이니까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너 잘못하면 5대 맞는다? 그런데 아빠가 잘못했는데 바빠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 잘못하면 5대 맞아? 그러면 아이가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 지난번에 안 때렸거든. 그런데 너 잘못하면 5대 맞아? 안 맞으려고 막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자는 걸 깨워가지고 때렸어. 그럼 그 다음에 너 잘못하면 5대 맞아? 그럼 어때요? 아이가 긴장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천국 있는 거 몰랐어요. 누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왜? 경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만 됩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딱 작정하셔야 됩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는데도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성적 안 나온다고 자살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살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 그리고 인생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시편 14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악수를 청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실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 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냐면 눈에 보이는 몸만 생각해서 그래요. 성경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사람은 목이 잘못 물려도 죽습니다. 독감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 사람은요, 조금만 온도가 안 맞아도 병에 걸립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밥집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이 사람의 몸은 아주 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언 27장에 보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은 1시간 뒤에 또는 내일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람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꼈다가 해가 뜨면 안개 사라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과 꽃의 특징은 빨리 피었다가 빨리 자라죠? 그리고 빨리 사그러듭니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사람 인생은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 우거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그네예요. 이 육체만의 가치를 놓고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욥기 14장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사는 날이 적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괴로움이 가득하다. 여기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잔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꽉 찼어요. 더 집어넣으면 흘러넘쳐요. 그걸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 찼냐?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런데다가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체만을 놓고 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몸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라고 합니다.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근데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깎아내고 그리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예쁘고 멋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 갈까요? 얼마 안 갑니다. 금방 사람은 늙어요. 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 얻어지는 게 뭐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뭘 얻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결국에 남는 것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마음에 들게 살든가요? 보면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왜 그래? 왜? 어때요? 인생 살면서 좋은 것이 많은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은가요? 한 달에 월급 받기 위해서 한 달을 일을 해야 돼요. 한 달을 수고하고 고생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돈 다 떨어지죠. 참 어렵습니다. 인생을 육체만을 가지고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못 얻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만 생각하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놀러 다니고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거기에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인생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기쁨, 즐거움, 소망, 희망, 밝음, 이런 거 느껴지세요? 뭐 색깔도 뭐 그렇게 칠해져 있지만 보면은요,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결국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잠시 뒤에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쓸쓸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밝음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인생, 한마디로 인생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거 뭐가 있죠? 잠깐은 젊음에, 어느 날 보니까는요, 막 오토바이 소리가 그냥 막 얼마나 큰지 내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요, 막 오토바이 가지고 막 소리 내서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얼마나 갈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어때요? 살수록 점점 책임감도 커지고 삶의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혼자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좋은 것만 있던가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더 힘들죠? 아이가 성장합니다. 나는 점점 늙어갑니다. 어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체만을 놓고 보면 인생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새 30살이 됐어요. 어느새 50살이 됐어요. 네? 저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죠? 네? 어느새 지금 우리 큰애가 30살이거든요. 그 갓난아이, 그 방을 기어다니고 떼쓰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벌써 30살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30살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어째요?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육체만을 생각하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어린아이하고 이 노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 어린아이가 이런 노인이 되는 겁니다.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습니다. 7, 80년 수고와 슬픔이 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많이 배우면 뭔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고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전도서 11장에 보면 인생의 날 중에 캄캄한 날이 많을 거다. 답답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캄캄한 날이 많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 관심을 갖고 재산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 결국 사람은 두 가지를 느낍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는 허무, 하나는 만족. 인생을 살면 살수록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게 뭐예요? 허는 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허무가 뭐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는 게 뭐예요?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다. 만족이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행복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도서 9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그리고 뭐 여자에 미치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은 것에 미치고 살잖아요.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육체만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인생처럼 슬픈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올해 90이신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둘이 있었을 때에는, 두 분이 사십니다. 둘이 있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밤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밤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일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가 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있고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예요. 그 집에 덩그러니 혼자예요. 말할 대상도 없고 혼자. 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밤이 너무 길대요.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30분 지났어요. 또 잠을 자고 지냈는데 1시간 지났어요. 밤이 얼마나 길겠어요. 제가 그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본다면 정말 불쌍하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형님하고 번갈아 뭐 한 번씩 가든지 뭐 가게 되면 2번을 가든지 근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7일에 한 번 와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매일 한 번씩 2시간씩 갔다 온다고 쳐요. 24시간 중에 2시간이 위로가 되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육체만을 놓고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러기 전에 하나님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마귀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 그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오지 마라,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냐? 돈을 위해서, 술을 위해서, 그리고 엉뚱한 거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데 마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누구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교회를 가는 목적도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목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서 몇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 봐야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속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왜 사람이 중요할까?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이 왜 귀할까? 이 이유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셔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 뭐냐? 이 영이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냐? 재료가 흙이에요, 흙. 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자, 여기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습대로 만드셨잖아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기 산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이것은 살아있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즉 사람은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입니다. 이 영이 사람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껍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것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키가 커서, 눈이 커서,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이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왜? 식물과 동물은요, 동물을 위해서 식물 만드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식물, 동물,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영인데 사람이 그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영혼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셔요.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자, 영상을 먼저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수로도 활동을 했는데 자꾸 이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질까?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머리에 큰 덩어리가 생겼어요.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를 수술을 해서 빼내야 돼요. 근데 이 수술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는 심장을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뇌파를 정지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수술받는 장면 다 봤다. 의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뇌파가 정지되죠. 사람은 이 뇌파가 계속 움직이는데 뇌파가 정지되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꿈도 꿀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는 내가 수술받는 장면 다 봤다. 어떻게? 영이 몸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수술받는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 어떤 수술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 영이 있다. 영은 진짜 있다.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영은 분명히 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나의 이 가죽, 여기 내가 있죠. 그런데 내가 육체 밖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육체 바깥에서, 이게 영혼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떤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밝은 빛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 영혼 없는 몸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과 육체가 분리됐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호흡이라 그랬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숨을 쉬잖아요. 숨. 그 숨이 두 가지예요.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여 마시는 숨, 내뱉는 숨. 그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호흡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호흡, 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주신 거죠? 언젠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숨을 가쁘게 쉬다가요 길게 숨을 후 하고 뱉어요. 그리고 나서 탁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숨을 안 쉬어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갑니다. 돌아갑니다. 집에서 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래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다, 틀린 말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여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뭔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면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땅 파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바빠요. 하나님 배워봅시다. 시간 없어요. 예수 좀 믿읍시다. 나 그럴 여유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3대 거짓말. 네? 노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 거짓말이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노인들이 아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입니다. 약. 그래서 노인들 찾아뵐 때 바카스 사갖고 가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왜 약을 좋아해요? 말은 빨리 죽고 싶다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불편하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바다에 뛰어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 바다에 딱 뛰어들 때는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그리고 뛰었대요. 근데 딱 뛰고 나니까 내가 뭔 짓을 했냐? 이 생각들 들어요. 그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자살하려고 했다가 구조된 사람 다시 자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경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증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고는 확실한 거다. 그런데 어떤 경고였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길을 다니다 보면 경고판 돼 있는 거 있죠. 경고. 아주 무섭게 돼 있는 것은 해골바가지에다가 뼈다귀 2개로 X자. 네? 왜요?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아주 위험한 거다. 위험한 것이 크면 클수록 경고가 강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경고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을 때 죄 지은 것만큼 심판을 받는다. 그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힘들고 그러면 아예 칵 죽어버리지 뭐. 끝인 줄 아니까. 지옥은요, 죽는 장소가 아니고 벌 받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 대해서 좋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이를 갈잖아요. 예? 즐거워서 이를 갈아요? 행복해서 이를 갈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 100년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밤에 쉬기라도 하잖아요. 지옥은 밤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CRPS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목뼈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CRPS가 온 거예요. 원래 그 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CRPS는요, 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CRPS다.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CRPS가 왔어요. 그런데 배꼽 밑으로, 요 배꼽 밑으로는 얼음덩어리예요. 털이 다 서 있어요. 이 허벅지나 이 종아리 있죠? 털이 다 서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얼음에 얼음. 그리고 배꼽 위쪽으로는 불덩어리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살짝 스치죠. 그러면 칼날로 살을 막 베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냥 멀쩡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CRPS다. 그런데 그 CRPS조차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에서는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혼자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 왜 이런 많은 증거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 찾아냈잖아요. 사람의 몸이 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아요. 왜 8일째 할례해야 되냐?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8일째가, 태어나서 8일째가 피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뭐 수술 기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살을 잘라내는 건데 피가 빨리 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8일째 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날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성분이 110% 나와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생명이 피에 있다. 요즘에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 얘기하죠. 35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 생길 때 가죽부터 생기고 살부터 생긴다.
확인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은 어떻게 돼 있냐? 북쪽에 허공이 있다. 찾아냈어요. 물은 돌고 도는 것이다. 찾아냈어요. 번개를 통해서 음식,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다. 확인이 됐어요. 바다에 길이 있다. 다 확인이 됐어요. 이런 많은 증거들을 왜 성경에 말씀하셨을까? 증거가 사실이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방법은 뭘까?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이걸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번 하계 수양의 한 주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계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